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낭송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레함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When Ahijah king of Judah saw what had happened, he fled up the road to Beth-hag, and Jehu chased him, shouting, "Kill him too!" They wounded him in his carriage on the way up to Gur near Ibleam, but he escaped to the Megiddo and died there.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His servants took him by carriage to Jerusalem and buried him with his fathers in his tomb in the city of David.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스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In the 11th year of Joram son of Ahab, Ahijah had become king of Judah.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Then Jehu went to Jezreel when Jezebel heard about it and fainted her eyes, arranged her hair and looked out of a window.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As Jehu entered the gate, she asked, Have you come in peace, Jimri, you murderer of your master?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He looked up at a window and called out, Who is on my side? Who? 2 or 3 eunuchs looked down at him.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Threw her down, Jehu said. So they threw her down, and some of her blood spattered the wall and the horses as they trampled her underfoot.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Jehu went in and ate and drank. Take care of that cursed woman, she said, and bury her, for she was king's daughter.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는 찾지 못한지라. But when they went out to bury her, they found nothing except her skull, her feet, and her hands.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They went back and told Jehu, who said,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through his servant Elijah the Tishbite. On the flat of ground at Jezreel, dogs will devour Jezebel's flesh.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Jezebel's body will be like refuse on the ground in the flood of Jezreel, so that no one will be able to say, This is Jezebel.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 Kings chapter 9 verses 27 through 37.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공한 인생들의 걸어간 길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위대한 위인들을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인생의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은 무엇에 기준할까요? 그것은 생산성이 있느냐, 충분히 기능을 했느냐, 생산성이 있고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이고 충분히 사회에서 기능을 했다라고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단과 어떤 기능주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사회 문제 속에서 사람을,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공감하는 부분은 여전히 생산성 있는 인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성과 기능성이 있는 삶이 자신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까지, 타인까지 배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또한 실패한 인생이 있다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샘플로 우리의 타겟을 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해서 왜 저 사람은 인생을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참다운 인생, 멋있는 인생, 보람진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선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 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역사관은 어떠한 역사관일까 했을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록한 역사와 기록되지 않는 역사,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선사시대에서 결국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록물이 있는 그러한 역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놀라운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영원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념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영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점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죠. 시작과 끝을 주시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인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크게 바라봤을 때 인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 작게 바라보면 한 개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보든 미시적으로 보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시작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바로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끝은 평가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농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10대를 가지고 그 인생은 1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0대는 30km, 50대는 50km, 그러면 70대, 80대는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70에서 80km 달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화살같이 흐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렸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막상 나이가 들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사신 다음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이 쉽게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내가 나이가 있다는 거고 나이를 들어서 내 인생이 살 날이 적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반드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모든 인간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연 만물과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공평이라고 하는 한 부분 속에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택이란 선물을 주셨지만 이 선택이 때로는 나의 권리가 신장되는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선택을 잘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란 자체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란 또 다른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로봇처럼 우리를 조정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율성을 주셔서 이 인격과 자율성,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것마저도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공동체만 사랑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제가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종교 이 두 사이에서 갈림길에 있습니다. 물론 신앙과 종교는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한 공간에 한 묶음으로 교집합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기회다. 그리고 그건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기회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 생산성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통해서 충분히 기능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능을 하였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에 실패한 몇 사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므리 왕가의 네 번째 왕 요람이 마지막 왕으로서 에우 왕 5대 왕가 창시자인 에우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최고의 악의 상징인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위 아하스야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므리 왕가 특히 아합 왕가를 부셔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제는 150년의 기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에우에게 얘기하였고 너는 이 일에 선봉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병기로서 합당한 일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에우의 삶에 지금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우가 결국은 요람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세벨의 사위 아하스야를 죽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아람과 전쟁 속에서 길르앗 나못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속에서 상처를 입고 지금 피신해오고 요양 중인 이 요람왕, 이 여호람왕이 상처가 있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남유다 왕 아하스야가 병문안을 왔다가 같이 가며 항상 그들은
길르앗 나못에서 오는 그 전쟁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를 기다렸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에우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오므리 왕가를 부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 왕 아하스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람 왕이 같이 함께 마차를 타고 에우를 맞아갔는데 딱 하는 오고 가는 말이 벌써 평안하냐 했더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내 어미가 악한 음행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핍절하였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에우가 사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전하 폐하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메시지를 받았고 아합 왕가를 침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에후는 즉각적인 행동을 옮겨짐으로써 바로 아하스야까지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요람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하스야는 어쩔 수 없는 정략 결혼 속에서 함께 그 반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멤버는 이세벨이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 요람은 동부로 같이 한 몸인 것처럼 한 가족이니까. 그러나 아하스야는 사돈입니다. 그죠? 사위죠, 사위. 그러면 사위는 좀 멀까요? 가까울까요? 아마도 이 아하스야는 자기 국력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돈 간에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그 이세벨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함께 늘 친정에 갔다 올 수 있는 참 국가와 국가의 한 왕과 왕이 만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주 오고 가는 왕래하는 모습 가운데서 한 몸이 되었다. 실제적으로는 두 나라, 두 국가가 이루어졌고 두 왕이 이루어졌지만 마치 한 나라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에후가 볼 때는 이미 한 몸이 된 남유다의 아하스야까지 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악한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제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악함을 결정하고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에후의 몫인 것이고 에후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후가 결국은 아하스야까지 죽이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문안으로 왔다가 죽음에 임박하는 것이 아하스야의 운명이었다라고 보며 그는 이제 결국은 이블람 가까운 구르까지 도망가고 빗달길에서 치고 근데 또 거기서 도망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무게토까지 도망하였지만 거기서 여전히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은 당연히 멸망하거니와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미 악인의 자리란 개념은 악의 상징인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주변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함께 겸상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라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도 말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선한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악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보면 변호사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신장해 주려고 그의 직업을 만든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란 말은 긍정적 의미에서 변호사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기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러한 변호사들은 선한 변호사가 아니라 악한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악한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호인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에게 의뢰한 사람이 바로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는 거라면 변호사는 수임을 거절해야 할까요? 받아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절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지 못한 변호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나쁜 짓 한다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수라고 한정되어 부르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숨겨서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그들의 악한 행동들, 편법적인 것들, 또 그들의 자녀와 그 손자들의 악한 행동들, 세상에 말로 세상의 걸음덩이 같은 똥 같은 일들을 할 때 그런 것을 뒤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한다면 분명히 변호사의 고유의 사명, 고유의 선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악한 자와 함께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있고 우리는 통계적으로 그걸 3.4%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16.4%라고 이해한다면 통틀어 20%가 해당됩니다. 3.4%의 영향을 보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바로 자신들의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게 되고 같이 악인이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지만 착한 것 누구나 다 좋고 아름답습니다. 착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인생은 기회라고 말했고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물을 묻힐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거절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 선택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착한 일만, 좋은 일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좋고 착한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내 클라이언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해, 저것을 하지 마라고 10계명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때로는 강한 의무성을 줍니다. 쉘이란 영어로 쓰면서요. 그래서 강한 의무로서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하라와 하지 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는 인간은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양심의 시스템은 또 달리 말한다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을 거스리는 일은 양심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성경이 기록되지 않던 그런 선사시대나 또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의 근거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양심이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나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털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양심만 가지고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바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결국은 이 십계명,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당위성이 주어졌습니다. 필연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너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아하시아 같은 경우 저는요 사위예요. 사위.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한 거리가 있어요. 한 발짝 더 물러선 뒤에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아하시아인데 나는 병문안 갔거든요. 병문안 갔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의 항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오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악과 함께하고 그 언저리에 함께 있는 사람은 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숫자가 하나일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라도 악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한 것에서 벗어난 것은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그죠? 그 자리,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서 결론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것이 시편 1편이고 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로 강령이고 시스템이고 하나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얘기죠. 복 있는 자의 반대는 악한 자,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아는 자신은 이세벨의 사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한 몸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린 역사를 바라보면 한 사건, 특히 이 아달랴 같은 경우,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추후에 나올 얘기지만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자식들까지 싹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면서 악한 정치를 펴 나아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악을 남유다에 이식시키는 악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바로 아하시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에서 벗어나면 곧 악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 사람은요, 나보다 더 악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악한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게, 거기에, 근데 저 사람은 악했는데 괜찮아요. 왜 나만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죠. 참 저 억울합니다. 저는요, 한 개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10개 했어요. 근데 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 하나 갖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짓을 10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포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한 개를 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책망하고 그래서 벌을 내리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은 기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10개를 나쁜 짓 한 사람은 놔두는데 왜 하나를 잘못한 나를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하나밖에 잘못 안 했거든요. 예, 하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죄는 하나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죄고 그건 죄는 곧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아하시아는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악한 짓 하나도 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그럼 싹 다 죽어야 되나요? 라는 항변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라도 죄는 죄다. 결국은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을 주셨지만 죄에 지은 오염된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온전하게 사랑을 이룰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성경은 알려줌으로써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면 저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의 모습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후가 그를 죽이라 라는 평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하시아의 죽음은, 그의 시신은 바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하시아를 정상적인 매장을 하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주변의 인물이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미 죽었고요. 그 막내 아들 요람이 에후에게 죽었습니다. 또 아하시아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누가 남았을까요? 악의 화신, 바로 이세벨이 남았습니다. 에후는 그 이세벨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즉 길르앗 나못에서 이스라엘로 70km가 넘는 길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몰고 왔습니다. 자, 에후가 오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왕후합니까? 왕후요, 그죠? 임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그래도 폼나게 죽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하고,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일상의 삶으로 그렇게 여유 있게 사실 여유가 있지 않지요.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그렇게 우아하게 피어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 우아하고 멋있고 예쁘고 연예인같이 그렇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죽음은 그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에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그 에후를 향해서 이렇게 독서를 날립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평안을 가지고 지금 오느냐? 그런데 앞에 재밌는 게 시므리라고 합니다. 지금 에후가 들어와 있고 에후를 향해서 시므리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은 에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있고 결국은 같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제압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아버지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네 번째 왕국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에후,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너도 시므리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므리를 조롱하면서 에훗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임박하면서도 왜 내가 이 죽음 앞에 임박했는지, 정상적인 자연사가 아니라 죗값으로 죽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객관화해 보지 못하고 나는 옳고 너는 나쁘고 나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고 이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악의 화신으로서 거의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고 평안이 없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이세벨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므리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에후에게는 너무 치욕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건물에 문을 들어와 있고 그 궁궐이 이렇게 있죠.
아마 이게 그 궁궐이 겨울 궁궐입니다. 이 겨울 궁궐은 바로 나봇에게서 빼앗은 나봇 포도원 위에 지은 겨울 왕궁이었습니다.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는 에후가 지금 성을 완벽하게 들어가서 불살라버리지 아니하고 밑에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듣고 내게 반응하는 자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는 싸그리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두어 넷이가 창가로에서 에후를 쳐다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에후가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내려 던지라 하며 내려 던지니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두세 때는 넷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싸그리 죽었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에후 편에 선 이 넷이들은 살았지만 이 넷이들이 그동안 모셔왔던 자신의 상전을 건물 위에서 땅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추락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에후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그가 섬김을 받았던 그 넷이들에 의해서 내던져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드디어 에후는 그 시체를 발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므리 왕과 핵심 멤버 이세벨을 죽였고 그 아들 요람을 죽였고 그 사위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얼마만큼 죄가 험악하고 얼마만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스러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켜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짓을 했구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작은 죄를 지으면요, 그 정도는 넌 감아줄 만해. 그러면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풉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사실은 침수봉대한다고 말하죠. 작은 것도 크게 얘기하면서 막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자기의 큰 죄는 다 덮어버립니다. 작은 죄는 뭐 흔한 거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 아닌가요? 우리 이런 분,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셈합니다. 반드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후가 들어가서 드디어 먹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 들어갔을까요? 겨울 왕궁에 들어갔겠죠. 즉 북이스라엘에 자신이 섬겼던 요람 왕이 그 궁궐에서 쉬었던 곳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 먹는 와중 속에서 그 말을 합니다. 가서 저주받은 자들 찾아 장사하라. 이세벨을 향해서 자기가 섬겼던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황태우입니다. 근데 그를 가르쳐서 저주받은 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에후는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악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페니카의 공주였기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는 것은 죽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기본 예우를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장례 잘 치러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에후가 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 속에서 장사는 지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후의 생각이었습니다. 왕의 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렵다, 힘들구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다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나쁜 것과 실수와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써내는 것이고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조금 모이기 시작하면서 큰 죄가 되어지고 엄청난 죄로 확장, 죄가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머니에는 먼지가 쌓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먼지는 털어버리면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먼지를 털어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주머니에 쌓아둔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썩습니다. 뭉그러집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코가 참 밝으신 것 같아요. 코가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이 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냄새나는 걸 그렇게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사실은 발을 그쪽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아하시아를 죽이고 싶지 않아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쪽 발은 죄를 짓고 한쪽 발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도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아니면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면 다 죄이기 때문에 결국 아하시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세벨은 두 발을 다 뒤지고 있고 아예 하나님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당을 통해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봐줄 수 있죠. 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더 악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 그 부분이에요. 자신이 나쁜 짓하고 자신이 악한 짓을, 자신의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니까 괜찮아요. 왜? 자기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딸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좋은 아버지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못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더 이상 배려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처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과감하게 처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눈을 감아버리면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사실 독생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음받았다고 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징검다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밟지 않고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얘기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여자가 누구다?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죽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그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짐승들이 와서 에후가 식사하는 그 순간에 바깥에서는 개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치웠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먹어쳤는지 남은 게 두개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음에 이 발. 그러니까 이 두개골과 손과 발만 보고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게끔 철저하게 다 뜯어먹어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한다? 마지막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근거,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씻으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악의 화신 3.4%인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과 그 가까이 있는 아하스까지 1차 라운드에서 정리한 에후는 이제 그 주변에 이세벨의 빌붙어서 요람의 불붙어서 아시아의 불붙어서 악을 저지른 그 20%의 사람들 또 숙청해가는 과정이 역사의 모습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 인생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라는 필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이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죽음이 있는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선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니와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니와 악의 길을 선택한 자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고 불안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지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짓더라도 덜 지어야 되겠다. 짓더라도 얼른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거기다 발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해보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10배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요람과 이세벨과 아하스야의 삶이 아니라 성공자의 삶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자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을 되밟지 아니하고 뒤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는 이런 모습이 지혜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인지해야 될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반드시 마지막은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생명과 죽음으로 갈린다. 그럼 나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주여 손 들고 오니까 내 손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속에서 선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물론 선택을 그 위에 이면에 불안이라는 것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인생은 기회와 선택과 불안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기회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52주의 50번째 주입니다. 두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한 해도 저물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났다는 사실을 끝이 있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시절의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 100여 년의 인생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이고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시절을 따르다 시절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충분히 기능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